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좀 듣는 말씀은 더 깊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10년 살아도 시어머니 속 모른다고.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은 영적 생활이 뭔지, 영적 세계가 뭔지 감감하게 답답하고 막연하게 세월만 보냈던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뭘까요? 영적 세계와 소통하라니까 뭐 천사야 일로 와라, 또 설거지하고 빨래 좀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황당한 거죠. 영적 세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영적 세계와 소통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소통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들, 무당들도 진짜 무당, 진짜 점쟁이들은 이 세상의 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빌려주고 그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지죠. 대단하다고 그러죠. 뭐 무당이 작두 탄다. 그 날이 시퍼런 작두에서 춤을 춰도 다치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또 직접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굉장히 놀라면서,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모를까요? 영적인 것을 과연 아는가? 어찌 본다면 기독교 문화를 알고 기독교 사상, 기독교 철학, 관념을 알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쏙 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것을 한다면 예수 믿는다면서 점치러 하지 않을 겁니다. 집사라면서 자기 남편이 무슨 중요한 승진 앞두고 있다고 궁금하다고, 또 자기 아들, 딸이 지금 대학 시험 보는데 불안해서 붙을지 안 붙을지 점치러 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참 부끄럽게 하고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잘 맞힌다는 사람한테는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줄을 선대요.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헤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가 더 큰 것을 알고서 그렇게 말해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불쌍한 겁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에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까지도 잘 들으셨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온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온 마음을 동원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한 해 동안 뭐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자, 마음 새롭게 변화받자, 할렐루야, 변화받자.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허무한 구호라면 참 이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놓고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영적인 소통이 뭐냐 이 말이죠. 목사가 늘 축도하잖아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성령님의 교통이 뭔데? 성령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하신다 이 말. 소통하게 하신다 이 말. 성령 없이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으라고 하지만 과연 그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난 믿는다. 그리고 난 영적인 사람이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공허하게 느끼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뭘까? 그런 자기의 혼란 속에 빠지는 일이 앞으로는 좀 적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니까, 영적인 소통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잖아요. 소통이 어떻게 하는? 내가 하나님도 본 적 없어. 그분이 우리나라 말 아시나? 해가면서 이게 좀 실타래가 엉켜 있다고요. 그래 놓고 믿음 가기 힘들어.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좀 낯선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맞나? 그럴 때 내비게이션 켜면 되잖아요. 어디 가면 된지. 그건 꺼놓고 가면서 이게 맞나? 헷갈리는데 역시 길 찾는 거 어려워. 그럼 내비게이션이 웃을 겁니다. 내가 없어 그래. 나 있으면 잘 돼. 영적 생활을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다고요?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문제 풀어보세요. 머리 아파. 결과 빵점이야.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칠 때 답을 알고 해보세요. 그 시험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죠. 시험 전에 답을 100% 알고 시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정행위한 게 아니고 100% 답을 미리 전주에 알고 시험 봤어요. 그때 시험 보니 정말 신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교련이라는 군사훈련 과목이었는데 하도 학생들이 안 오니까 내일 다음에 그 기말 시험 보는데 그 전주에 나오면 답을 다 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늘 출석했으니까 그러든 말든 갔었는데 처음부터 칠판에 써요. 1, 2 쓰더라고. 야, 답이다. 설마 그랬어요. 설마. 설마. 그래도 밑줄바위 본전이니까 썼죠. 그 답은 얼마 분량이 되잖아요. 다 외웠죠.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요. 정말 답이더라고. 1번 답이 금방 떠올라. 지난번에 외웠기 때문에. 2번 답 너무 쉬워. 3번 탁탁탁탁 세졌어요. 10분도 안 돼 시험 끝냈지 뭐. 결과 100점인지 보여요. 당연한 거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면 시험도 쉽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시험이 없으니까 골자쁘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 보라면 이건 100점 맞는 건 너무 쉽다고요. 영적 생활은 그런 거예요. 답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영적 생활이 원래 영적 생활이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답 찾아볼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자취하고서 가서도 되게 어렵네. 웃음밖에 안 나오죠. 지가 어렵게 가놓고 어렵다고 하면 말 됩니까 그게? 여러분 제발 좀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본다면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내가 먼저 알게 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주었다. 다 준비해놨다. 원래 기도라는 것도요. 하나님께 뺏는 게 아닙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에요. 그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집에 다 물이 와 있어요. 꼭지만 틀면 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꼭지를 틀어라 이거예요. 그럼 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다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려워. 왜? 그게 안 믿어지고 그걸 모르니까 그래. 무시하니까 내가 찾으려고 그래.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두드려 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 문 잠가 놓고 누가 열어보려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도끼들과 부실 겁니다. 물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문 망가져요. 그래서 열쇠를 딱 주잖아요. 열쇠 주면 띡띡띡띡 하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 이 번호 모르신 분 계시죠? 이거 방송 나가지 하지 마. 진짜 공개하는 것 같으네. 아름아름 알아가세요. 그 안 사람은 문 부실 거 없어요. 그냥 누르면 돼요. 그러면 뚜르륵 열립니다. 참, 왜 자꾸 어렵냐고요? 몰라서 제대로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난번도 광고 몇 번 했잖아요. 오늘 좀 사설이 긴 거 이해하세요. 워낙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또 정신없이 하다 보면 끝났어? 그럴까 봐. 영적 생활이 어렵죠? 그래 안 그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뭐죠? 영적인 근력을 키우면 쉬워요. 기도 어려워요. 사실 10분 기도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기도에 근력이 붙으면, 영적인 근력이 붙으면 기도 10분이 아니라 20분이면 그 이상 막 할 수 있어요. 허약한 사람이 어렵지, 건강한 사람은 걷는 게 어렵지 않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렵게 쉬운 길을 가르쳐줘도 그걸 무시하고 지가 그 비리비리한 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땀만 나고 힘없고 그러니까 어렵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한심해요. 영적 세계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TV 강좌 보면 합니까? 대학 신학교 가면 안 줄 아십니까? 분명한 거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린 이 육체라는 오감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뭘로 한다? 영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요. 아는 것이.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오감으로 알아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걸 가지고 생각해서 누가 가르쳐 주니까 또 조합해가지고 더 좋은 지식을 얻어서 알아요. 오감을 통해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감으로 한다. 달라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곧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자꾸 천사가 어떻고 뭐 귀신, 아마 그거 기대하시는 분은 몰라요. 혹시 제가 새롭게 또 이번에 주일 오후에 영적 세계를 알자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귀신 논하는가 보다, 막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혹시 기대했을 줄 몰라요. 물론 그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를 알자. 이것은 영적 세계를 알자.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소통한다.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영의 기능이에요. 소통이 뭔지 알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이게 영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능이 영이 없으면 이런 건 꿈꿀 수가 없겠죠. 감히 어떻게 꿈꾸겠어요? 기대도 안 돼. 기대하지도 않죠. 그런데 사람은 영혼 몸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근데 왜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그렇죠? 그건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영이 사람을 떠남으로써 그때부터 이게 망가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데는 깜깜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이 거듭나게 하신 다음부터 다시 이 기능이 살아나고 있다. 이것은 다시 감각이 마치 마비된 감각이 돌아오듯이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얼마든지 영적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잠자는 것을 깨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능을 깨워서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뭐 활동할 수 있지만 잠잘 때는 다 기능, 보는 거 듣는 거 다 기능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깨우면 누구야? 뭐가 있어? 하고 보고 듣죠. 이제 영적 기능을 활성화하자 이 말. 같이 활성화. 크게 배에서 힘주고 배에 힘주고 활성화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영적 생활이 실감나요.
신앙생활이 실감난다고요. 지난번까지 내가 마지못해 한 것 같은데 얘는 내가 다름질해. 내가 막 뛰어가요. 영적 생활을 활성화하자는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와 소통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무당도 해요. 점쟁이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거듭났다는 것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모든 생활에 이게 활성화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 알 겁니다. 성경 어렵다고 한 말이 쏙 들어가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아마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 쭉 나오신 분들 느낄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마치 우리 앞에 길이 생긴 것 같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 좋아하셔. 알아요. 그러니 이거 누구한테 가서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그들은 뭔 소리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우와 그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들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해요. 냅다 쏴만 붙이고 자기는 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치 성경대로 한다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해봐라. 그 다음 또 지리 쏴만 내두고 아멘 하고 가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신지 그거 듣는 법도 모르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제가 다 해먹어요. 통장 반장 다 해먹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때로는 안 들으신대.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기도 하나만 하나 앞으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불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멋대로 해요. 자, 불신앙이라는 거면 여러분 지멋대로 시작. 불신앙이란 지멋대로 하라니까요. 불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지멋대로라니까. 지멋대로. 불신앙이 뭐라고요? 지멋대로요. 하랄 때 안 하고 하지 말하면 하고 지멋대로입니다. 자, 불신앙이란 지멋대로 사는 게 불신앙이에요. 네. 세상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도 보셨어요? 이렇게 참 불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더 많을 겁니다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나도 들어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즘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에 성숙해지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간은 일절 없어요. 따발총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했다고만 하지 그건 없어요.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지. 그런 관계를 누가 갖고 싶겠습니까? 영적 세계에 소통한다는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깜깜해요. 일자무식이 아니라 영자무식. 갑자기 이상해지네. 아니 이해 못하신가 봐요. 일자무식이면 한자나 모르는 거지. 근데 영자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 제가 영자무식이라 했더니도 그 말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참 우리말로 해도 어렵네. 영자무식.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경이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떠본 적이 없잖아요. 빛을 본 적이 없잖아요. 색깔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 잘생겼죠? 이 사람 잘생긴 게 뭐지?
감각이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감하죠. 그거 똑같아요. 왜? 영적으로 소경이었다 이 말이죠. 이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안 나오니까 누가 더 옆에 그럼 나 따라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따분해. 아이 왜 이렇게 따라서 아이 그만둘래. 타지미게 거기서 멈춰버린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전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저 귀신의 역사들 그걸 보고 저도 그때 말했잖아요. 그 애기 배내원 입고 시험 보러 갔다고. 어머니가 내 겉옷에다가 그걸 바느질 했더라니까요. 이상해 옷이. 이상해.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래요. 그걸 왜 그거 입고 하면 시험 잘 본다나? 근데 재수했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영적인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뭐 무당이 어떻더라, 귀신이 말아바친다더라, 그런 건 들어봤는데, 꿈자리 사람 뭐 한다더라, 들어봤는데, 제대로 영적인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려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왜? 우리가 아예 이것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어요. 이 기능이 회복되었어요. 즉 이 기능이 이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왕성하게 살리자. 그 영적인 기능을 왕성하게 살리자. 이게 뭐냐면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잘 모르겠고 설마 들으시겠어 뭐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고면도 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 감동하시니까 참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고 이 기능을 조금씩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런 기능이 점점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야, 이건 맞아, 진짜야 하고 더 열심을 내겠죠.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는 그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가 나오자마자 엄마 안녕? 아마 졸도할 거예요. 왜 괴물이 나왔냐 할 겁니다. 나를 보고 있는데 웃지도 않아요. 내 새끼 맞아? 아니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엄마 눈 마주치니 엄마 안녕? 반가웠어? 이러면 정말 기겁할 겁니다.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아기지만은 점점점 눈이 맞고 웃더니 말을 하더니 이런 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영적인 기능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처음에는 긴지 민지 모르게 읽었지만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게 남습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심어져요.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경험해요. 그때부터는 야,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야. 소리가 아니야. 이 놀라운 능력 난 알았어. 그때부터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요. 와, 하나님 말씀은 내게 생명이야. 말씀이 영이야라고 경험된다. 그 와중에 병도 낫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 가까스로 이제 회복되는데 아직도 그 기능을 잠잠하게 두면 되겠냐고요. 따라합시다. 활성화하자. 활성화하자. 깨우라 이 말이에요. 깨우세요. 여러분 영적 기능을 깨우세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은 영적 기능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헛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그러면 내 몸은 그럴 거예요. 귀찮어, 힘들어, 짜증나, 뭐 날씨가 더워, 추워, 별들이 다 겁니다. 그때는 그래요. 잠잠하라 하고 진압한 다음에 가자 하고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안 들어 하고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영적인 속도가 가속도가 막 붙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속도는 차 없습니다. 다 1단 기아 넣고 2단 올라가고 쭉 올라가야만 왱 가죠. 제가 차를 처음 이제 뽑아가지고 갑자기 또 차가 나왔어요. 좋은 조건으로 누가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면 신차가 나온다 해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5만 원에 60개월 무이자 할부로 믿으십니까? 안 믿네 아무도. 기아차 직원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해서 내일 모레까지 마감이라고 해서 막 소리를 급히 내려서 엉겁결에 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 따놓고 연수를 안 받았거든요.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차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처음 나온 데가 바로 이 공구상가예요. 여기 차 갖다 놓은 데가. 7월 첫 주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차 갖고 와래요. 왔죠. 차를 키 열고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내 차라고 하면 기분 좋은데요. 차를 움직일 줄 알아야지. 또 저는 일종 면허를 땄거든요. 트럭으로 시험 봤기 때문에 수용차는 감각이 달라요. 그래도 내 차니까 하고 그냥 시동 걸고 크러치 밟고 밟은 다음에 이 크러치를 띄면서 기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 감이 달라요. 트럭하고 달라서 한 30cm 가다가 푹 서버리네. 거기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신길동까지 가려면 고개를 몇 개 넘어가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고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고개 올라가다 차 서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화해가지고 차량 집사님 제발 좀 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제가 그분에 의해서 차 몰고 왔잖아요. 그래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 옆에 태우고 아파트 한 동을 시속 10km로 달렸습니다. 너무 빨라졌어. 이거 너무 빨라. 다음 날은 2개 동을 끼고 돌고 3번째는 드디어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3일차에 신도림역까지 가가지고 그때는 이게 좀 도로에서 여기 좀 깊이 경사가 있었어요. 역까지. 지금은 이제 거의 평평해졌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차가 안 올라가요. 옆에 택시기사가 새벽에 택시기사 왜 그러세요? 차가 안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는데요. 기아 몇 단이 났어요? 3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죠. 1단을 바꿔놓으세요. 예. 3단 기아로는 고개 못 올라갑니다. 그건 달리고 난 다음에 탄성이 붙을 때 가속이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힘있게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힘든 게 필요한 거라고. 영적 생활은 처음부터 가속이 안 된다니까요. 1단 기아를 넣는 것 같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속도 올라오면 2단 기아로 바꿔놓고 그럼 3단 기아라면 붕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도 아까 말한 건 기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 하나님 이걸 좋아하셔. 하나하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과정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거 없이 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이렇게 감각이 하나씩 마치 세포가 살아나듯이 영적인 감각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구나. 맞아. 그렇네. 그렇네. 하고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마치 불이 들어온 것처럼 번쩍 들어온 것처럼 깨닫게 돼요. 말씀 이렇게 읽어야 돼.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가 참 많이 나와요. 감탄사가 나와요. 근데 아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영적 생활이 캄캄한 거예요. 같이 해봐요.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맨날 깜깜해서, 나는 왜 캄캄합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 그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듯이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영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런 장치를 해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한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오늘은 그래도 잘 나오네요. 이것도 나중에요. 오래 쓰면 이게 잉크가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못 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글씨가 안 써진 것처럼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거 새 걸로 쓰면 그냥 아주 부드럽게 잘 써지고 선명히 보이지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알려고 했다 이 말이죠. 열심히 외워서 하려고 했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했고 정성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방법이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기능을 두 가지로 하면 일단 요약할 수 있어요. 영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신 것이 영의 기능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이라고요.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소통하고 받는 것.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고. 이게 내 영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는 그 기능을 많이 써본 적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장님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해봤다도 안 되고 이거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금방 가죠. 근데 길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엄청 헤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미리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그 답을 지금 아는 시간들이에요. 답을 하나하나, 열쇠를 하나하나씩 지금 챙기는 시간들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자.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영적인 세계에 잘못하면, 그래서 왜 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 성기도 가면은, 기도원 가면 조심해. 함부로 안수 받지 마. 저는 그런 말 들었거든요. 왜?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수를 잘못 받으면 이상하게 된대. 그래서 아무한테나 머리 뒤를 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심지어 뭐라냐면, 잘못하면 마귀방언 봐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마귀방이라 말도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만큼 그건 이를테면 이렇게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받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그걸 자꾸 좀 엉뚱한 데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자. 시작.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인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한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해도 열심히 할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내 신분이에요. 자,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다. 소통한 사람 되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실제로 우리는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더 많이 해보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소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자세히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분과 소통한다는 게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안 집사님 그 하늘나라 하나님 전화번호 아세요? 네, 이렇게 당황할 때는 그래도 용감하게 어떤 분은 말도 못해요. 놀래가지고 그런 번호 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아유 하늘나라 전화번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했더니 아유 66국에 3927이래. 아이고 참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66국에 3927 전화해 보세요. 뭐 누구 나오나.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분과 서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또 기도도 내가 그분께 말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응답하시죠. 또 우리는 내 영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걸 받을 수 있어요. 능력도 영생도 예수 이름도 생명도 복도 다 내 영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으면 다 새버리죠. 그러나 그 그릇이 마치 그래서 영은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주신 걸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복도 우리 머리에 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거 없지만 옛날에는 부흥회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부흥사가 복 받아라! 그러면 치마 들고 아멘! 복 혹시 떨어뜨릴까 봐 그냥. 근데 이렇게 바지 입고 사람들은 복도 못 받겠어. 보니까 바지 해봤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견적이 안 나오는데 거기 치마가 있으니까 아멘! 복은 치마에 받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복은 영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다시 할까요? 자, 아까 제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한지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준비됐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아유, 대단히 양호하고 점수고 A 플러스를 줘야겠네.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내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걸 한 대략 크게 네 가지라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아마 앞으로 두세 번 더 나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떨어지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첫 번째가 뭐냐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다 직관. 직관이 뭐냐면, 목사님 직관이에요. 직관하고 왔어요. 뭐야? 야구장 가서요. 직접 관람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야구장과 직접 관람하는 거, 그 직관 말고, 요즘 사람들은 그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난 이런 직관 말했는데 그 사람은 야구장 직관하고 왔다는 거죠. 직관은 뭐냐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감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오감 없이 아는 거라고요. 오감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그냥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직관으로 안다 그럽니다. 직관으로 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직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시라든지 예언,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시 혹은 예언,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실 때 오관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시니까 내가 안 거야. 그걸 내가 고백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런 일이 이제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관이란 풀어서 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저 신비주의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아는 것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야겠죠. 그죠? 안 하면 왜? 안 믿는 사람 같으니까. 거의 이건 떠밀려서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머뭇거리면 검색 중 그러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 깡통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마치 내가 공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돼.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죠 뭐.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직관이라고요. 어떤 때는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뭐길래 내가 봐도 형편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눈물이 나와요. 감사하고. 그게 만약에 자기가 알려고 노력해서 그랬던 거라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겠냐고요. 맞아. 어림도 없지. 내가 무슨 하나님 사랑받아. 이런 아주 돌팔이 신자가 무슨 에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알아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냥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직관이에요. 우리 한번 이해하는 성경을 좀 하나하나 찾아갑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를.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누가 한번 제일 먼저 보신 분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세상은 능히 상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림도 없어요. 근데 너희는 아나니. 어떻게? 그분에 의해서 알아요. 내가 성령을 모셨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에 의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직관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성령으로예요. 성령이 없으면 직관이 생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냥 무슨 다른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또 오감을 통해서도 또 이성이 승인하고 인정해서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을 할 때 이성이 작동해가지고 나이 차이가 얼마큼 되고 또 생긴 것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디 족보에 호적에 보니까 같고 다 검토해 보니까 맞아. 어머니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요. 그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 없이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냥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알게 하심.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연구 끝에 노력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게 깨달아진 거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우와, 이거 정말 사실이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이야. 이런 직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은 능히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안다 이 말.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자,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어디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음행을 좋아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은행이 정감이 준 것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지. 여러분,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아멘이 고되게 나온 사람도 많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도 안다고요. 직관에 의사한 사람들은 고민할 것도 없고 고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흔들리질 않아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땅에는 우리 집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인 줄 아나니. 아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슨 소망 같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긴 거 같다가 아닌 거 같다가 긴 거 같다가 아닌 거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것이 없이 딱 멈춘다. 그때부터는 정착한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많이 읽어본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좀 시간 걸려도 오늘 이걸 하나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더 많지만 오늘은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자,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이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순간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 아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성령이 주신 직관으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아는 거냐 아니면 내가 알려고 애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붙잡고 있는 거냐.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직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직관이에요. 직관.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직관 제2탄 두 번째로 할 테니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이제부터 영적 세계를 알자. 소경됨을 면하자 이 말이죠.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자. 주님, 내가 더 이상 방황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더듬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헤매지 않게 해달라고. 남들 앞에서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도 아는 체 하려고. 아는 체 하는 게 병이라고요. 그 병 좀 고치자 이 말이죠. 주님,
나 이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기능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저것 방황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그냥 알게 하시는 것, 우리 심령 속에서 폭죽 터지듯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놀라운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